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에게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로 남게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을 살아갔으며 모든 삶의 기준이 이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과 약속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위치와 어떤 영향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품으로 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폐기시키라고 말하지요.
먹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에 문제가 생겨서 먹거나 팔 수 없기 때문에 폐기시킨다라는 겁니다. 폐기시킨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말로 쓰레기통에 던진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도 이 율법이 폐기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을 살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구속에서 자유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된 이후에는 결혼 관계의 그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죄가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제약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법조문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재판할 때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합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지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철저히 그것을 밝혀내고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은 죄에 맞는 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면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지은 죄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율법의 기능이 변경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완전히 없어졌고 한 가지만 남았다는 겁니다. 먼저 남아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 즉,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지적하고 알게 하는 기능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명시화된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죄로 규정되어지게 하는 그 기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는 기능, 바로 율법이 가진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어진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달라라는 이 기능, 이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간음하였으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저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였으니 저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죄값에 대한 형량을 재판관에게 요청해서
그것들이 실행되게 하는 그 기능, 이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이 형량에 대한, 선고에 대한 이 기능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에 그 율법이 정죄하는, 형량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은 이제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다 받으시고 주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그 기능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잘 적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것이 죄라라는 것임을 끝까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남겨놓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과 그로 인해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죄라는 것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 안에 그것이 남아 있는지 믿음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끝까지 죄임을 알고 죄를 멀리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이 죄라는 것을 끝까지 인지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를 짓는 자리인지 아닌지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잊지 않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의 기능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 율법의 기소의 그 모든 내용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신 대신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이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죄를 알게 하는 그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지 아닌지 죄에 대한 민감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 가지고 계속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또 없어진 이 율법의 기능, 우리를 향하여 법을 달라고 또 형량을 달라고 기소하는 그 모든 기소의 역할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거룩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씻어주신, 지불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복된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죄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죄에 민감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먼저 지불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